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1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체 문맥 속에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두 종류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그 남은 자 이야기고 7절 이하는 또 다른 남은 자, 그리고 11, 12절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이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라고 시작을 해요. 바울이 다시 확인하는 주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을까?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왜 아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러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말이죠. 이게 왜 이것이 말씀의 주제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주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저자인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가 1절로 6절인데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다음에 나도 그럽니다. 이 나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나도 자기 자신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증거인가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하는 것 중에 그 품목들 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거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측면에서 거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미리 아신,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택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리 아신, 미리 택하신 이스라엘은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죠? 이스라엘의 출발을 어디로 봐야 하죠? 아브라함으로 봐야 되겠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모세 시대이지만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뿌리라고 근거를 댈 만한 것이 없어요. 물론 셈족 뭐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세상 배경이 뭐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실 때의 세상 배경이 10장, 11장이잖아요. 창세기. 그게 바벨탑 사건 직후잖아요. 홍수로 세상이 망하고, 그리고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 세상이 흩어졌을 때 그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 무슨 말을 하려고 이걸 하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성경 스토리 이야기를 할 때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근데 잊고 사는 사실이, 잊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구원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배경을 잊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착하고 괜찮고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고 반역적인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 나온 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이 불러냈다라고 하는, 이게 구원이기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불러냈다라는 동일한 개념이 구원과 교회의 단어의 뜻인데, 불러냈다라는 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거죠.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 주변의 친구들이 다 착하고 선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버린 것이 아니라 다 악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총 주신 것이지 선한데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그런데 그렇게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한 이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들이 다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 버린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한 사람만 있나요? 아니죠. 바울 시대에 베드로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나머지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한 야고보를 빼놓고는 아직 대부분 다 살아있고 그들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고,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오순절날 예수 믿은 사람이 3,000이고 그 후에 또 믿은 사람이 5,000이니까 대충 한 10,000명 정도는 있단 말이죠. 더 있겠죠. 더 있는데 하여튼 최하 수준으로 그 정도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퍼센트로 작은 거죠. 이스라엘이 300만이라 만약에 그렇게 예를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10,000명은 너무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건 아니다라는 그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증을 우리가, 바울을 자신을 통하여서 하는 이 논증을 우리가 깊이 좀 새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중간에 포기하고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등장한 그 유명한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다, 쫓아버리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오늘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구원한 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구원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절에도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악한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국가적으로 구원해서 너는 여기에 속한 자니까 너도 구원됐다라고 악한 자까지 다 싹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서에 등장하는 남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 남은 자라는 표현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논쟁 같은 거를 하는 분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단적 구원을 자꾸만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를 가지고 다 구원 못 받았다라고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에서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를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했을지라도 구원은 항상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으로 받아서 구원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전체가 함께 아름답게 영화롭게 완성되지만 그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할 때는 개별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엘리야의 7,000명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2절서부터 4절이죠.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한 다음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아합이.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 이야기예요. 이 아합의 유혹으로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죠. 그때의 장면인데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착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 몇 명인데요? 7,000명이다. 근데 이 7,000명이라는 숫자, 이 규모로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죠. 아니 몇백만 명이 타락을 했는데 그중에 7,000명은 그런데 이 7,000명이라는 숫자가 남았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함과 구원은 아직도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은 이 엘리야 시대가 아닌 때에도 이스라엘이 300만이면 300만이 싹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300만들이 다 각각 남은 자, 다 각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국가 이야기 하니까 자꾸 나오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서 조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자이고 여러분의 사는 가정은 믿는 자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집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내 자식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이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그게 이스라엘이 집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중에 7,000명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은 개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야 하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현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택하심을 따라 택한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거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구원에 동참한 것이었다면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게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은혜로 택한 것을 고백했는데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은혜로 택함 받아 은혜로 사는 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또는 엘리야 시대의 남은 7,000명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보호하고 계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교회라도 몽땅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국가 이야기를 했죠. 가정 이야기를 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좋은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너 개인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좋은 설교를 듣는다. 그래서 내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집단화 안 됩니다. 구원은.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좋은 교회 다닌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좋은 말씀을 듣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 해. 물론 그 도움은 되죠.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너 자신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이 남은 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7절서부터 10절은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저들은 우둔해지고 은혜를 거부합니다.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가, 왜 하나님을 반역하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7절에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남은 자, 앞에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고 뒤에는 우둔하여진 어리석은 그 남은, 앞에 남은 자를 뺀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좀 어법이 약간 좀 혼란스럽게 기록을 했는데, 그걸 8절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무엇로 그걸 구분하느냐는, 8절은 하나님 편에서 본 거고요, 9절은 사람 편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들은 이래요. 기록된 바, 거기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은 밑에 어느 성경인지 써 있죠. 이제 인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귀, 듣지 못할 귀,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이냐면,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완악한 자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것으로 표현을, 특히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혼미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혼미한이라는 뜻이 어둠의 밑으로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빛이 차단된 푸뉴마, 빛이 차단된 심령이라는 뜻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매끄럽게 번역을 하느라고 혼미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눈이 있어도 빛을 못 보는 겁니다. 태양이 떠서 태양을 보는데 참 빛은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듣지 못하고 말씀을 봐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 있어도 빛을 안 보는 이게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인 거죠. 스스로 빛에 대하여 차단한 교회 안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교회에서 직분을 얻어서 집사도 되고 뭐 심지어 목사도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목사 중에 30%가 부활을 안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 해도 빛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혼미한 심령. 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부활도 믿고 십자가도 믿는데 뭐가 문제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근데 이분이 늘 선교 현지 있다가 들어오면은 저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 모임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늘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늘 이렇게 의문스러운 이야기만 해요.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난 그건 잘 현장에 안 가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교사예요. 참 답답하더라. 자기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근래 몇 년 동안에는 지금 우리 모임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그 수련회 할 때 맞춰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보고 어떻게 당신들은 구원을 확신하느냐. 참. 우리가 할 말이죠. 어떻게 당신은 구원을 확신 못하는데 선교하느냐고. 우리가 할 말. 근데 이게 늘 평행선을 철로 같아. 그냥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어. 그냥 마주치지를 않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9절은 사람 편에서 본 거예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기.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 거치는 것이 된다 할 때 이 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식욕 그러듯이 욕망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혼미한 심령에 빠지느냐면 그들이 밥상 때문에 그렇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의 관심이 먹고 사는 그런 것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이 육적이고 우리 누굽니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적 장자권까지 것은 그냥 개에게나 줘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무가치함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그러다가 그런 쪽으로만 추구하다가 어느 날 고민을 할 때는 구원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100으로 놓을 때 99%는 세상 욕망을 따라 살다가 교회 올 때만 구원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저를 목사님은 저렇게 확신하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99%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닌데 99%를 밥상과 관계되는 삶을 살다가 1%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고민을 하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됐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등은 굽어서 고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초라한 밥상이라도 진리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근데 이들은 반대로 갔다. 그래서 혼미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있다.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풍성하게 받는 것은 저들의 시기를 위하여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고 제발 좀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어떤 바램 같은 거죠. 11, 12절은. 자, 오늘 말씀은
1절로 6절, 7절로 10절 이 두 개의 남은 자예요. 근데 앞에 것은 구원은 공동체로 전체가 몽땅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완성되더라도 그 출발은 항상 개별적이라는 거. 남은 자 7,000명. 바울도 있지 않느냐는. 그 다음에 뒤쪽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남은 자가 된 까닭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저들이 심령이 혼미해져 빛이 차단되어 있는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밥상이 올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크게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부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밥상이 나의 올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축복, 축복 그러면 또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꼭 이 말을 해야 돼요. 영적 축복이래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이지만 우리 자녀들도 개별적으로 다 이 구원의 이 믿음의 동참자들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은 남은 자, 이스라엘이 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있고 엘리야의 7,000명도 있고 초대교회에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정, 좋은 교회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구원에 다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에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과 그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밥상이 올무가 된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까? 깨트려 주시고 참 구원, 참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